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은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원한다면 돈으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음이 상했죠. 그 사실을 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권위는 악에 침묵하고 동조합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재앙을 아합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바꾸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운명론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정해진 길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알라의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인샬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놔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성공과 실패, 고난이나 행복과 같은 것이 이미 운명에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인 안에서도 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 예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또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이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7절에 잘 나와 있죠.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면서 누울 때도 그
붉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의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즉시로 다시 바꾸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또다시 마음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해수욕장에 보면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 안에서 수영을 하면 안전합니다. 물도 그리 깊지 않고 파도도 그렇게 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어가 자주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상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거나 또 그물을 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물도 깊고 파도도 세고 상어나 해파리나 또 해로운 바다 생물들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경계선 안에 거기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된 본성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에 따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에 형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보상이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겸비함을 보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완고함을 보시고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처럼 굳은 운명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자비의 길입니다. 아합 왕처럼 타락한 사람도 겸비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의 길을 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또 눈물 어린 회개, 또 겸비한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